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잘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을,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또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 광신자라고 취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때를 따라서 환경 따라서 이 복음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 나는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교회 몇 번 갔다라고 얼버무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지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시골에서 일만 하면서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한 번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대학을 찾아가서 아들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가 찾아왔다 할 때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아직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로 세상에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교회 몇 번 따라갔을 뿐입니다. 또는 이단들이 당신 예수님 압니까? 볼 때 나 모릅니다. 나는 전혀 모릅니다 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저 외면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의인으로 바꿔놓습니다. 어떤 병자도 살려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죄와 어두움 속에 절망 중에 사는 사람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비난을 받으면서 어려우면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까닭은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걸 목격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미신 종교, 원시 종교 많이 있었는데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1800년 후반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저들이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전했던 것처럼 1800년 후반대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어와서 열심히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돼서 개인적인 복만 아니라 가정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크게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면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한 사람으로, 이제는 이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 교회 운영을 우선할 때, 사람들의 어떤 비유를 맞추려고 할 때 교회는 외적인 면에서 좀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빛을 상실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돼서 결국 이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성령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 운영 중심, 교회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부정이 있고 이 사회에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종교로 만들지 말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바울이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셔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